우리 이재환 목사님 부임하던 날, 또 지난해 1월 첫 주일 이어서 오늘 세 번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어르신들 계신 데서 좀 쑥스럽지만은 저도 이제 은퇴 목사 3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직에 있을 때보다 이런 상황에서 설교 부탁을 받으면 대단히 영광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더합니다. 자, 이제 새해 첫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인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건강하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음력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당겨서 인사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구로동 교회는 2018년에 여기 적힌 대로 성령 충만하여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로 이렇게 마음 먹고 애쓰고 계시지요. 이미 지난주까지 세 번에 걸쳐서 우리 이재환 목사님이 신약 본문을 중심으로 이 표에 대한 설교를 하셨지요. 오늘은 그에 뒤이어서 구약의 한 말씀을 같이 읽고 그 뜻을 새겨보려고 합니다. 기도원 이야기입니다. 기도원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해서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될지 알려주시는 말씀을 함께 기울여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 이 여호와의 영은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한글로 적힌 책이 아닙니다. 옛 이스라엘 말로 적혀 있지요. 그 원문을 읽어보면은 이 표현하는 방법이 아주 특별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옷으로 입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령님이 기드온을 옷 입으셨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님이 기드온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성령님이 활동하시는데 기드온을 일꾼으로 도구로 쓰셨다? 또는 사람 눈에는 기드온만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령님이 기드온을 움직이고 계신다? 이런 뜻일까요? 그렇게 이해할 만하지요.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라고 옮긴 이 부분 원문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성령님을 옷처럼 입혀주셨다. 기드온이 그래서 성령님을 옷처럼 입었다. 이런 뜻도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예전부터 우리나라에는 아주 멋진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할 주님의 종에게 성령의 이거 두루마기를 입혀 주십시오. 기가 막히게 잘 들어맞습니다. 비슷한 표현이 신약에도 나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시겠습니까? 자막을 보시고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는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성령님이 기드온을 옷 입으셨다는 뜻도 되지요. 다른 한편으로는 기드온이 성령님을 옷처럼 입었다는 뜻도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하신 말씀도 생각이 나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자, 아무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성령님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생기지요. 모델하는 것이 많고 못난 나이지만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그런 우리를 옷으로 입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요, 신약을 찬찬히 읽어보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 덕분에 성령님을 옷으로 입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이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옷으로 입고 계신다고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을 따름이지요. 자, 이제 기도원 이야기에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6장, 7장 전체를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요? 약한 사람을 불러 어떤 일요? 큰 일을 맡기신다는 것이고, 둘째로 우리의 어떤 힘? 작은 힘에 누구의 힘? 성령님의 힘을 실어서 어떻게 해요? 크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래서 우리가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이미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하나하나 새겨보십시다. 첫째,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불러 큰 일을 맡기십니다. 자, 먼저 기드온이 살던 때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앞부분부터 찬찬히 차례대로 제가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조용히 읽어보시기 바라는데요. 때는 지금으로부터 무려 2000 수백 년 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마음에 너무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많이 섬겼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참기 힘들으셔서 벌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이웃나라 미디안 사람들을 움직이신 것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써 농사를 지어 놓으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 산으로 들러 들어갔습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어요. 힘들게 농사지어 밀을 거둬들이는데 이제 타작을 해야 되는데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켜서 빼앗길까 싶어서 겁이 나서 몰래 하느라고, 원래는 포도를 따서 짓밟아서 즙을 내는 그곳에 가서 타작을 하고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인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뿔난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신다면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은, 나와 함께 계신다면은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을 벌이셔서 도와주셨다 하는데 지금 이게 무슨 꼴입니까? 원망한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천사를 통해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는 일을 너를 통해서 내가 하려고 한다. 충격적인 말씀을 들은 거죠. 저를 통해서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표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 표를 좀 보여주세요. 기드온이 바친 재물을 하늘에서 불이 내어서 태워버리거든요. 표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기드온은 여전히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선 너희 동네 뒷산에 있는 우상 제단들을 헐어라 했는데요, 낮에 하다가는요 맞아 죽겠거든요. 온 동네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데, 그래서 밤에 몰래 가서 합니다. 겁이 났거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괴롭히는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러 나갔는데도 다시 한번 기드온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해내려고 하십니까? 표를 보여주세요. 밤에 마당에다가 양털을 제가 둘 텐데요, 아침에 밤이슬이 그 위에 내려도 아침에 물기가 양털에만 있고 땅은 그냥 메말라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 다른 표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을 땅에 두었을 때 양털에는 이슬이 없고 마당에만 물기가 있게 해달라고요. 하나님 인내심이 대단하세요. 그렇게 또 해주셨어요. 자, 이런 사사기 6장의 내용을 보면 믿음의 용사 기드온하고는 거리가 멀지요. 기드온, 금 많은 사람, 소심한 사람,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한 몸 앞가림하기도 힘든 사람이었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음도 신통찮아요.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오늘 우리에게도 큰 격려와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도록 열심히 준비해야지요. 자신을 잘 다듬어야지요. 그런데 잘 준비되고 믿음 좋은 사람만 하나님이 불러 쓰신다면 그런 사람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나 될까요? 아니요. 전 세계 사람들 중에 하나님 저를 꼭 불러 쓰십시오. 저만큼 준비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나설 사람 있나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으면. 나 나름대로 하노라고 했지만 잘 믿어보려고 애는 썼지만 여전히 준비가 잘 안 되어 있고 믿음이 형편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일꾼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막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 무엇을요? 보배를 어디에?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는 튼튼한 철제 캐비넷에 넣든지 해야 되는데 흙으로 만든 질그릇에 담아두다뇨.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약한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불러 쓰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요. 사람은 보잘것없는데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불러서 일꾼으로 삼으시고 쓰신다는 것입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기드온을 불러 쓰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구로동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너의 앞길이 막혔다고 생각하느냐? 네 갈 길이 불안하냐? 네 몸이 그렇게 아프냐? 내 가정에 괴로움이 많다고 힘들어하느냐? 나라가 어렵다고 걱정하느냐? 교회가 어렵다고 염려하느냐? 하나님이 너무 오랫동안 도와주시지 않아서 서운해하고 있느냐? 답답해하고 있느냐? 그런데 너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상을 섬기도록 살려내도록 내가 너를
보낸다. 네가 나서서 너희 가정, 교회, 세상, 나라 잘 섬겨봐라. 그래서 살려내봐라. 이런 엄청난 말씀을 우리 각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지요. 존귀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약한 사람을 불러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상 섬기는, 세상 살리는 큰 일을 이루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 작은 힘에 성령님의 힘을 잔뜩 실어서 크게 쓰십니다. 우리 작은 힘을 크게 쓰신다고요. 천사가 나타나서 기도원에게 한 말 중에 한 군데를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4절인데요. 자막을 보시지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무엇으로요?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기도원아, 너 겁쟁인 거 내가 잘 알고 있어. 너 지닌 힘이 보잘것없다는 것도 알지. 그렇지만 가거라.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해보려마나.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기도원을 무장시켜 주셨어요. 무장. 전쟁하러 가려면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갑옷도 필요하고. 그걸 다 주셨어요. 그게 바로 34절에 나온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셨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기도원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제 기도원은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적군과 맞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서 결례를 섬기고 살려내는 일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원이 지닌 보잘것없는 힘도 이제는 크게 쓰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삼아 부리실 때도 우리에게 늘 사람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 성령의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무장시키십니다. 성령의 갑옷을 입혀주시고 성령의 무기를 주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아 움직여 나가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보잘것없는 힘에 성령님의 엄청난 힘을 잔뜩 실어서, 가득 실어서 크게 쓰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시간 다시 구로동 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말씀하시지요. 아무개야, 너에게 아무 힘이 없다고 주저앉지 말아라. 남에게는 이런저런 것들이 많은데 왜 나에게는 이것저것 없는 것이 너무 많으냐? 아쉬워하지 말아라. 억지로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너무 애쓸 필요도 없어.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어떤 것인지 그걸 잘 생각해봐. 그래서 너에게 있는 것이 보잘것없어 보이더라도 그것을 나에게 넘겨다오, 나에게 맡겨다오. 그러면 내가 너를 나의 영으로 사로잡아서 크게 쓸 것이야. 이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은요, 내가 약하다고, 보잘것없다고, 가정이 어렵다고, 교회가 어렵다고, 사회가 어렵다고, 나라가 어렵다고, 세상이 어지럽다고 그냥 앉아서 두 손 동개고 걱정만 하지 않습니다. 탄식만 하지 않습니다. 내 힘이 보잘것없지만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넘겨드리지요. 맡깁니다. 그리고는 성령님의 권능으로 온 정성을 다하지요. 내 작은 힘이
내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와 세상을 섬기는데 살리는데 조금이라도 쓰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믿는 마음으로 정성을 쏟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작은 힘을 크게 쓰시는 성령님의 권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작은 힘을 크게 쓰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큰 힘이 아니지요. 우리를 일꾼 삼으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이제 마지막 가르침에 다다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여 큰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사사기 7장 앞부분에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군대를 거느리고 적군과 마주쳤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뒤에 보면 32,000명이에요. 적군은 수십만이 될 텐데, 저 같으면요, 기도하나 아무리 그렇지만 3만 명이 뭐냐, 한 10만 명은 모아야지, 더 모아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요. 너무 많다. 까닭이 있습니다. 너희 32,000명이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은 생각이 달라질 거야. 역시 우리는 대단해. 우리 힘으로 우리가 전쟁을 잘해서 이렇게 이겼다. 하나님은 가는데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너희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신 하나님, 좀 말씀이 달라지신 것일까요? 기드온이 막상 어렵게 군인을 불러 모아 싸우려 하니 네 힘으로 이겼다고 하면 안 되니까 숫자가 너무 많아? 앞에 말을 뒤집으신 것입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힘으로 나가서 싸우더라도 전쟁의 승리는 그 작은 힘을 크게 쓴 나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지 너희들이 이루어내는 것은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 뜻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32,000명 가운데서 22,000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만 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한 번 더 제동을 거시네요. 7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자막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백성이 아직도 많다. 32,000명에서 10,000명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도 많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300명만 뽑도록 방법까지 일러주셨어요. 32,000에서 300명만 남았죠. 1%도 안 돼요. 이제 이 300명으로 기드온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300명을 데리고 어떻게 미디안을 물리치게 해주셨는지는 7장 뒷부분에 자세히 나옵니다. 지금 말씀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 과정 전체를 통틀어 보면 전쟁은 이미 하나님이 이겨놓으셨어요. 그럼 기드온과 그 300명 군사는 뭘 하느냐? 그 이겨놓은 승리의 뒤를 따라가면서 승리의 열매를 그냥 주워가지고 맛보는 것입니다. 기드온 일행은 하나님의 승리를 목격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홀로서도 넉넉히 미디안을 물리쳐 주실 수 있었는데 굳이 기드온과 300명 군사들을 불러들이신 것입니다. 보라고, 겪어보라고. 너희 작은 힘을 내가 얼마나 크게 쓰는가를 보라는 것이죠. 존귀하신 우리 구로동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도
너희도 나 하나님만 의지하면 너희 작은 힘을 가지고 내가 큰 구원을 이룰 것이야. 예. 여러분,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약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지요. 그 약한 사람들의 작은 힘에 성령님의 엄청난 힘을 넘치도록 실어서 크게 쓰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예. 우리와 함께 하나님 위에 나서는 사람들의 수가 변변찮고 적어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낙심하거나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이 강하게 일하시거든요. 우리의 적은 힘을 하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크게 쓰시기 때문이지요. 우리 잘 아는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뭐라고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계속 읽으시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이상하네요. 사람은 자기가 강하다는 걸 뽐내야 되는데 약한 것을 자랑한대요. 왜? 사람이 강해봤자 얼마나 강할까? 진짜 강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일하시려면 내가 약해야 돼요. 그래서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약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뭅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할 여지가 줄어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자 생활 40년을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는 대단히 열심히 잘한다고 했는 것 같고 성과도 있었는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니 참 부끄럽다. 믿음도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정말 나한테는 희망이 없는 것일까? 죄송스럽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지요. 그런데요. 다른 한쪽에는 용기가 솟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나의 약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예수를 믿는 마음이 더 솟아나더라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은 굳이 약한 우리의 작은 힘으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상을 섬기는, 살려내는 큰 일을 하고 싶어 하시네요. 그래서 그 길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꼭 외국까지 안 가도 우리는 모두 선교사예요. 대통령이 나를 보낸다 하면 여러분 어깨가 으쓱하지 않겠습니까? 어디 대통령을 하나님께 감히 갖다 대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낸다. 그리고는 보내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장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일입니다. 우리 구로동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미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믿고 살아오셨지요. 올해도 우리 모두 그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을 끝까지 굳게 의지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각자 할 수 있는 것, 적은 것이라도 내놓고 하나님께 맡겨보십시다. 이렇게 다짐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도
이 너의 힘으로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와 세상을 살려내라. 내가 너를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따라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이 저희를 옷으로 입어주십시오. 저희가 성령님을 옷으로 입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